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진정한 이웃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진정한 이웃.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진정한 이웃이 되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봄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생활에 실제적인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 사람의 소유를 다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 부류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건 아니지만은 강도당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피해 지나가 버리는 부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죠. 강도당해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자기의 필요를 나누어 가면서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을 우리는 나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세 번째 그룹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두 번째 그룹을 우리는 어떻게 규정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기들의 삶을 벗어나는 일에는 그닥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괜한 일에 끼어들어서 피곤한 일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야. 나는 누구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어. 그러므로 나는 다른 사람의 크고 작은 일로 인해서 내 삶을 방해받는 건 싫어. 그렇게 나름대로의 영역을 정해놓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를 핑계 삼아서 자신들의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이 세상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 사마리아인과 같은 진정한 이웃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한 율법 교사에게 비춰줬던 모습이 바로 이 두 번째 상태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더 관심을 갖고 마음을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이 시대가 소망을 찾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어야 우리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고 사회 기반의 나름의 본분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의 시야를 고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종교적인 테두리를 뛰어넘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삭막한 세상을 아름답고 훈훈하게 만들어가는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이기주의로 꽉 들어차버린 이 세상에서는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 가난해서 방 한 칸 마련할 돈이 없어 온 가족들이 목숨을 끊어버리는 비참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어린 나이에 가족을 다 책임지고 그 하루하루 버거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어린 소년 가장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을 두고 구제의 손길을 펼쳐야 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몰인정하고 무관심한 세상에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웃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이웃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이웃과 함께 삶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와 질병과 저주와 슬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사랑 되갚는 마음으로 항상 이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와 치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먼저 불쌍히 여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치료해 주었습니다. 올해는 참 사회적 거리두기 요놈이 아주 맹랑한 놈입니다. 식구들도 6시 이후에는 모이지 말래. 하나는 안방에서 하고 하나는 건너방에서 자냐? 이 답답한 인간들아. 그걸 방역조치라고 하고 앉았어. 아휴, 내가 열받아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면 설교가 안 돼. 가까이. 오늘날은 물질적인 빈곤보다는 사랑의 빈곤이에요. 외로워해. 역사상 어느 시대에 이처럼 우울증이 많은 시대가 어디 있었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의 아픔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의 고통을 돌아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서서 뭐 어떤 상처로 이렇게 아파하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관심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를 섬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지고 있던 기름을 부어주고 포도주로 씻어내주고 그를 치료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신 그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도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셨고,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사마리아 여인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 그 귀한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웃의 허물을 덮어줄 줄을 알아야 진정한 이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처럼 살벌하고 황폐하게 되고 만 것은 사람들이 서로 용서해 주지 못하고 서로가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고 심판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요즘을 보면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얘기까지 다 끄집어내고 들춰내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애가 이랬다, 예전에 어떤 뭐를 해가지고 어땠다 저랬다. 물론 그것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했죠. 그것 때문에 피해 당사자는 인생이 달라질 만큼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든 세월이 되어졌겠죠. 그러면 이제 와서 그걸 들춰내면 그 피해와 아픔이 보상되나요? 삶이 달라지나요? 변화되어지는 것이 있나요? 내가 아팠으니까 너도 아파야 된다고요? 내가 안 됐으니까, 어려웠으니까 너도 그만큼 대가를 지불 하는 마음으로 이제 망해야 하고 실패해야 하고 고통스러워야 한다는, 그래야 한다는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어떤 것이 더 나아지나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진심으로 참여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옛 기억을 다 뒤집어서 끊임없이 남을 끌어내리고 짓밟고 정죄하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개인, 과거에 매여 있는 그 민족은 한 걸음도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겁니다.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었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웠어도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났고 그렇게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둘쳐내고 서로 찢고 이를 갈고 온수가품을 반복하며 살아야 합니까? 한 걸음도
보다 생산적인 소망 있는 내일을 향하여 내디딜 수 없다면 다 같이 죽자는 얘기입니까? 사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실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려서부터 한 번도 잘못 안 하고 산 사람도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 때로는 친구를 때릴 수도 있고 때로는 친구한테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놈은 못되게 군 녀석들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굳이 내가 과거에 매여서 그것을 들추어내며 그것을 가지고 고통하며 내 삶을 탕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이제부터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보다 소망찬 삶을 위해서 한 걸음이라도 내디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야 그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온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야훼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사탄의 문화에 찌들어 있고 사단의 악한 생각에 짓눌려서 끊임없이 찢고 파괴하고 끌어내리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힘써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이웃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용서하고 품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용서하라고 하지 않고 힘써 용서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냥 용서될 것 같으면 용서하지.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힘써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 폭력을 당하고 꿈을 잃고 내 인생에 많은 시간을 탕진하게 되어졌는데 어찌 그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내 삶은 마이너스 인생이 되어지지 결코 보탬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건 내게 맡기고 너는 꿈꾸고 도전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억지로라도 용서하고 훌훌 털어버려야 내 삶에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에 기름을 부어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이웃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이웃을 적극적으로 치료해 줘야 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이나 했는 줄 알았습니까? 개,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났어요. 가만 보니까 제사장도 그냥 가네. 레인도 그냥 가. 그러면 그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사람 취급 안 한 그런 사람 가다 말고 시간 들여 돈 들여 힘 들여 해가면서 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이라도 인이라고 해서 응어리진 것이 없었을까요? 그도 사람인데. 그건 그거고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마음 두는 곳에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뜻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행해가겠다.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무리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 폼 잡고 다니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거룩하게 성전 의식을 집행하는 내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다면 그는 가짜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가짜가 많아요. 신신혜라고 하는 분이 노래를 불렀어요. 여기도 가짜, 저기도 가짜. 가짜가 판친다. 나는 나름대로 가짜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래는 짜가예요. 세상은 세상이니까 그렇다 손쳐. 그런데 교회 안에조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행하면 저건 왜 저렇게 유별을 떨어? 저 사람은 융통성이 없어. 그래가면서 공격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이웃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이웃을 적극적으로 치료해 가야 됩니다. 전도는 교회 밖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전도를 해야 됩니다. 왜? 짜가가 많으니까. 사랑은 굴다리 밑에 쭈그려 앉아있는 사람에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앉아서 궁휼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피폐해 있는 심령들, 우리 가운데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들, 아무 일도 무관심하고 그저 내 유익만 꽃감 빼먹듯이 쏙쏙 빼먹고 돌아가는 이기적인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병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치료해 줘야 돼요. 그들에게 다가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눠야 돼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실 때 복음을 증거하신 후에 반드시 치료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영혼의 상처 입은 사람이나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권면하며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유명인이 되어졌던, 정치인이 되어졌던, 연예인이 되어졌던,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없이 유행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장래 예식을 보면 집사 아무개, 송도 아무개, 연구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정사진을 들고
용구 행렬이 나가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뭐를 했나? 아니,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이웃도 돌아보지 못하면서 무슨 놈의 무슨 아프리카가 어떻고 이북이 어떻고, 시뻘건 거짓말이야. 시뻘건 거짓말. 우리 안우성 목사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느끼신다면, 만나신다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데 내 가족, 우리 성도들, 내 옆에 우리 바로 옆에 사는 이웃도 돌아보지 못하면서 무슨 놈의 뭐 그런 건 순쇼야.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슨 말이에요? 나 있는 자리부터 조금씩 그 영향력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 섬김의 현장을 넓혀가는 거예요. 개차반처럼 살아가면서 엉또 땅도 않게 거룩한 척하고 선심 한번 베풀면 그게 선교입니까? 그게 전도입니까? 아니요. 가장 가까이에서 나에게 가시 노릇하는 그 사람부터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희생하며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받아주고 예수님 때문에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를 치료할 줄 알아야 그게 사랑이고 그게 복음 전도고 그게 선교인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왜 해요?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선교를 하지 말자. 아, 우리 목사님은 선교를 안 좋아하는구나. 아니요. 저도요, 우리 이하진 선생이 매번 뭐를 올려. 뭐 물이 없어서 어쩌고 뭐 어쩌고 하면서, 모르겠어요. 이하진 선생이 나 있을 때는 있었는데 와보니까 없더라고. 지금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우리 오남에서 열심히 드럼을 쳤던 자매예요. 나도 거기에 형편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우물도 파주고 싶고 학교도 지어주고 싶고 해요. 그러나 말씀의 요지는 그런 걸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나 있는 자리에서 행치 못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아무리 그럴싸한 일을 해도 그건 가짜라는 얘기예요. 가짜라는 얘기.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상처 입은 사람이나 삶의 희망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권면하고 기도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힘들수록,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다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디 나가지 못하니까 집에서만 복작복작 하다 보니까 일 같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서로 상처 입고 울근불근하고 그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먼 데부터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가까운 데부터 사랑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 번째로 회복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싸매 주었어요. 상처를 싸맨다고 하는 것은 상처에 흐르는 피를 멈추게 하고
병균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서 빨리 그 상처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웃의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게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대로 싸매주고 위로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허물을 감싸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짐승에 싣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웃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은 숭고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장할 때 그때는 창천동 시장바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뭐 제대로 점포나 있나요? 길바닥에 다라이에다가 이런저런 과일이나 생선 채소 같은 거 갖다 놓고 팔고 그랬었지. 그때 참 가난했던 걸로 저 어려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가 부흥해 가면서 성도들의 삶의 질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성도들끼리 서로 은혜를 입고 한 구역으로 묶여지고 한 조로 묶여지기 시작을 하니까 서로 우리 집사님 기왕이면 바로 가까운데도 뭐가 있는데도 우리 집사님 챙기는 거야. 기왕이면 집사님 물건 갖고 와 해서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좋은 기회가 있으면 집사님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서로 정보도 주고 그러면서 정말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 성전도 넓혀가고 대지도 매입해야 했고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 조금씩 성장해 나아갔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내 삶도 폭복한데 건축원금 할 돈이 어디 있고 성교원금 할 돈이 어디 있고 구제원금 할 돈이 어디 있어. 그런데도 십시일반 나누고 대단한 헌물을 드릴 수나 있나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도 조금이라도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다 보니까 왜 없는 중에 자꾸 교회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 돼 하니까 더 없어져야 맞잖아. 계산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나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성도들의 삶의 질도 나아지고 나라가 달라지고 지역사회가 달라지는 것을 봐요. 교회가 일어나면 그 모든 것이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대한민국의 교회 발전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봐야 돼요. 그러려면 자꾸 어려움 당한 사람, 다시 말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건강에 강도 만난 사람, 물질에 강도 만난 사람, 화목에 강도 만난 사람,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우리의 이웃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렇게 돕다 보면 구역이 형성되어지고 구역이 지역이 되어지고 지역이 교구가 되어지고 교구가 교회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날마다 그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신데 그 나귀가 짐 싣고 가다가 팍 엎어져 버렸네. 내 경쟁업체 회사가 수출을 했는데 그 배가 파도 만나서 자초됐대네. 아이고 고소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보고 내 어려움인 것처럼, 내 아픔인 것처럼, 내 문제인 것처럼 외면하지 말고 달려가서, 비록 좋은 감정은 아니었을지라도, 좋은 관계는 아니었을지라도 내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웃을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인생의 참된 성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웃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웃에게 도움을 줄 때는 하나님께서 다 저와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100배, 60배, 30배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시면서 복으로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율법사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이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친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이 없는 율법이나 종교의식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잘 알면 신학 박사면 뭐예요? 종교의식을 아무리 거룩하게 그럴싸하게 실어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웃을 용서해주고 치료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감싸주고 성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낭패와 실망당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될 수가 있고, 이 어두운 세상을 사랑의 빛으로 밝히는 빛의 자녀로 직분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속에서 발전을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외로움을 느낍니다. 요새는 현대가 로봇 회사를 인수를 한 뒤로부터는 이제는 우리나라도 로봇 시대가 열렸어요. 계속 이렇게 살면 로봇하고 살아야 돼요. 로봇은 말 잘 듣죠. 로봇은 까불지도 않아요. 로봇은 성질나게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 로봇랑 사시겠습니까? 저는 피곤해도, 때로는 까불어도, 때로는 까무라치도록 열받게 해도 나는 사람하고 살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향해 관심과 용서와 치료로서 온기가 느껴지는 따뜻한 세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 되는 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세상이 사랑이 고갈되어서 삭막해져 가고만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멸망 지경에 이르는 절망한 심령들이, 강도 만난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진정한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영혼의 강도 만난 사람, 건강의 강도 만난 사람, 사랑의 강도 만난 사람, 물질의 강도 만난 사람, 낱낱이 아리자면 한도 끝도 없사오나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강도를 만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가 살고 내가 살며 더불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의의를 위하여 마음과 뜻을 합하여 더불어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사 나는 복 있는 사람이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소망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 예배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